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신앙과 삶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 좀 설교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저 좀 녹색으로 컬러링을 해왔는데 잘 좀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선을 행하고, 거기만 한번 읽어보셔요. 녹색 글씨 시작. 선을 행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재화를 많이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 소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따를 수 있다. 특별히 돈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죄 가운데 떨어지기가 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젊은 디모데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 부자인 사람들, 현재 돈 많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 아니신가요? 부자지요? 제가 여기 영핀치에 가면은 제록스 빌딩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나 그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뭐 그 앞에서 만나자 이러고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고만하거나 그보다 조금 큰 빌딩이 어디냐면은 로스앤젤레스 그 코리아타운에 가면은 그 캔모아 육가 거리에 그런 빌딩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빌딩이 우리가 같이 다니던 교회에 그 양장로님이라고 그 시무 장로님이 소유한 빌딩이에요. 근데 그 빌딩에서 한 5, 60m 옆에 떨어진데 크리스찬 유학생 기숙사가 있고 제하고 사감으로 학생들 50명을 데리고 2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하고 제가 좀 친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거기 안에 그 공간이요, 한 100칸이나 될라나? 한 10몇 층 되니까요. 근데 거기 다 그 입주율이 보통 큰 그 빌딩도 그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 장로님이 그런 자기 빌딩은 거의 90% 이상이 다 입주해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대강 꼽아봐도 월세가 한 달에 몇십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요,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그 사람 굉장히 옷 입은 거 보면요, 검소하게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 부부가 다. 그리고 그쯤 되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매니저 두고 자기는 놀아도 될 텐데 꼭 보면은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요. 그 부부가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뭐 교역자들하고도 친하고 또 장로님들끼리도 친하고 다 집사님들하고도 친해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교인들하고만 친한 게 한인의 사람들하고 친하고 한국의 뭐 문화사업하는 사람들도 친하고 아주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장로님 교회 일하는 거를 이제 자세히 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는 시무 장로가 3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참 장로들이 좀 어려운 봉사부서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로가 늦게 됐어요. 장로가 되자마자 처음 보직이 뭐냐면은 일부 예배위원장, 일부 예배 성가대 대장이에요. 근데 일부 예배가 뭐 10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침 8시에 일부 예배가 있어요. 아침 8시 일부 예배에 있으려면 LA 같은 데는 다 40분 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7시는 일어나야 돼요. 주일 아침에. 근데요, 그 장로님, 제가 이제 일부 예배, 교역자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거든요. 사회도 하고. 일부 예배 가보면은 다른 분들은 지각하거나 결석을 해도 그 양 장로님은 지각, 결석 같은 거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 장로님이 교회를 맡기 전에는 일부 성가대가요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아침 8시 예배에 성가대로 와서 그 아침에 목소리도 안 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됐는데, 근데 이분이요 맡고부터는 일부 성가대가 한 20명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요 UCLA하고 USC 대학이 유명해요. 거기에 유학원 우리 음악 뭐 성악이나 피아노로 이렇게 유학원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줘요. 그래가지고 너는 소프라노 솔리스트 일부 예배, 너는 알토, 너는 테너, 베이스, 그러니까 몇 명을 자기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전에는 지휘자가 없었어요. 그냥 찬송 강곡 불렀는데 지휘자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사례를 해요. 그리고 관현악도 불렀어요. 바이올린, 첼로 하는 사람 다 몇 명 불러. 그래가지고 이 일부 찬양대가 한 20명이 넘어갔는데, 그러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20명 모여서 해도 은혜스러운데 그 전공하는 사람들 한 20명을 앉혀놨으니까 일부 찬양대가요 아주 진짜 빵빵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장로님이 자기 사비를 들어서 그 성가대원들을 다 주면서 장학금도 주고 사례도 주고 회식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는데, 그분이 한 몇 년을 일부 예배를 맡았는데 그 성가대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일부 예배가 부흥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그분이 성가대를 위해서 뭐 한 달에 이렇게 얼마를 쓰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겠죠. 비율로 따지자면은.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섬기는 젊은 청년들, 찬양 사역자들을 키우는 그런 데에 물질을 쓰는 걸 보면서 야, 참 돈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저렇게 주님 나라와 교회와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는 또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한자들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디모데 보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 많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진 그 재물에 잘못하면 소망을 둘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돈을 가지고 변호사도 살 수 있고, 뭐 돈을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 않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돈에게 소망을 기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왜? 재물은 정함이 없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은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잠언에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부자가 뭐 3대, 5대 계속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게 어느 날 재물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그러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다시요, 같이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우리가 뭐 돈 없는 사람은 더 마찬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생명 주께 있습니다. 사랑과 영원함과 구원과 모든 기쁨,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물질에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을,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도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 이 물질을 하나님이 선한 일 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갖고 주셨구나, 이렇게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교훈을 해야만이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물질 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을 높이는데 많이 쓰임받는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 아멘 크게 하세요. 왜냐면 뭐 없어가지고 그냥 청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또 많이 주시면 받아가지고 선한 일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을 받아서 선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청직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홈리스를 돕자. 그래서 홈리스를 돕기 위해서 피자를 판매합니다. 우리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자를 40조각, 그러니까 40명이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이제 첫날에 팔았어요. 사실은 나도 그 한쪽 사서 참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5분도 안 됐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솔드아웃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못 샀어요. 못 사고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그게 다 사버렸냐고 빨리. 그랬더니 어떤 분은 한 판을 사버렸대요, 아예. 그리고 어떤 분은 몇 쪽을 사서 나눠주고 이래가지고 금방 다 팔렸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40쪽이 팔리면 그러면 그게 이익이 얼마가 남았냐 물으니까 60불인가 남았대요. 60불. 그래서 제가요, 와, 그게 참 의미가 있구나. 왜냐하면은 홈리스 사람들은요 6만 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마실 물 한 병이 필요한 그 사람은 매일 구글에서 살아간 사람이니까 오늘 내가 먹을 샌드위치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은 일주일 후에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면 아주 홈리스들 몇십 명을 하루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양말도 하나 주고 물도 한 병 주고 샌드위치도 줄 수 있는 돈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요 아무리 낸들 빌 게이츠 그 사람 재산 100만 분지 1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그랬잖아요. 헌금을 냈는데 가장 가난한 과부가 동전 한 랩돈을 냈는데 이 여인이 제일 큰 헌금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학생들이 알바를 해서 몇십 불씩 받은 그 금액 중에서 피자 한 쪽을 홈리스를 위해서 샀다면 그게
과부의 랩돈과 같은 구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런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 이건 굉장히 의의가 있다, 굉장히 기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줍니다. 왜? 야, 얘는 물질을 줘도 정말 선한 데 쓰겠구나, 싹시 프로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물질을 가졌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쓰고 물질 때문에 죄짓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이 얘는 더 줘야 되겠구나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피자를 이렇게 사준 거, 이건 굉장히 교회적으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가장 이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내가 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인데 이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 다 물려주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왜 거지 같은 사람 도와주고 왜 어려운 사람 왜 도와줘야 되냐? 왜? 근데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말씀을 펴놓고 세상을 심판하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장래는 10년 후에도 장래고 100년 후에도 장래고 1000년 후에도 장래고 1억 년 후에도 장래예요. 자, 그런데 나는 현재에 살고 있어요. 현재에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 있어요. 자, 그런데 1000년 후에 1억 년 후에 연결되어지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한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하는 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이게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선행이라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가?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먼 장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으로 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현재가 영원으로, 현재가 미래로, 현재가 먼 장래로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행입니다. 선한 사업, 나눠주는 거, 너그러운 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현재의 내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장래에 내게 큰 유익을 취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 왜? 여기 보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현재에서 선행을 하고 먼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물질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현재에서 선행을 하고 먼 장래에 큰 유익과 생명을 거두는 그 브릿지 역할, 그 종잣돈 역할, 그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뭐냐? 선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이상 어떻게 큰 비밀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물질로 선행을 하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먼 장래를 보게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는 현재의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육신의 운명과 수명과 생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참된 생명, 영원한 세계, 다가올 장래, 그 모든 축복이 선행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참된 생명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소망을 두고 물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한번 보셔요. 한번 넘겨줘요. 거기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 중에 지금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보면 장래에 참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 3차원 세계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화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선 얘기를 해요. 우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여기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그 나라를 다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상속을 받나 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 안 읽었는데 저주받는 왼편에 있는 무리가 있어요. 슬퍼하면서 이를 갈면서 어두운데 쫓겨나는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영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상속받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선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줄일 때에 먹을 것 주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 주는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을 잘 영접해 주는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 옥에 갇혔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날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어도 그러면 구원은 못 받네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받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부분 얘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제가 주일날 또 그랬어요,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를 인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똑같은 자녀인데 예수님 이름으로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옷도 입혀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게 아버지께 복받은 자,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열심히 주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신 달란트를 많이 남겨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 잔치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땡땡이 치고 안 가져왔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책망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선행을 많이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헌금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그럼 하늘에 안 쌓아두는 사람도 있고 쌓아두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많이 쌓아둔 사람은 하늘나라의 부자고 적게 쌓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에이,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 그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천국이고, 천국을 만드신 천국의 주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 걸 어떡합니까?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소자 한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해서 먹여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믿었지만 절대로 선한 일 안 했어. 물질 가지고 도와준 것도 없어. 교회 봉사한 것도 없어. 선교한 것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어.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똑같겠냐? 똑같지 않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3층 천의 천국이 있더라.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다른 것 같이, 또 별과 별이 다른 것 같이 다 다르더라.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10고을 권세, 어떤 사람은 5고을 권세.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토론토 같은 시티를 5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권세와 파워를 가진 사람도 있고, 그걸 못 가진 사람도 있고, 10개 가진 사람도 있고, 그 권세와 잔치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과, 그리고 그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으니까 많은 보물을 갖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그 권성수 교수라고 여기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사학위 온 교수가 있는데, 젊은 교수가 차등적 천국론을 책을 지어가지고 얘기할 때 처음에 반발이 팍 일어났어요. 제가요, 뭐야 그러면 공산주의보다 못하잖아.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내가 다시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상급은 선행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것도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럼 누구에게 상속하느냐?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상속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그 선한 일이라는 게 꼭 물질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재능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뭐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참 저렇게 아픈 사람을 격려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말이죠. 우리가 뭐 거지들을 100명을 데리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씻기고 먹이고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면 EM이 이렇게 나가서 겨울철에라도 이렇게 사역할 때에 우리가 빗자를 사주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먹이우는 거, 입히우는 거, 마시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걸 사용해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이로 인하여서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현세와 내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 오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은퇴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까? 이러다가 그랬어요. 나는 막 겨울은 무섭다. 하여간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에 가서 무조건 겨울을 지난다. 우리는 지나는데 우리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 그냥 유치원을 하든지 어린이집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나는 현지인 교회를 하나 거기 선교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는 카나다가 좋으니까 여름에 올라오는 그때는 현지인 목사님 한 분 세워서 사례는 우리가 드리고, 그래서 여생을 그렇게 마치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상 크게 받자. 그럼 바람이가 섭섭해 할 텐데, 아니지, 바람이는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하실 거고 걔는 영어도 잘하고 힘도 신데 뭐 지 사는 거 우리 염려할 거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 생각이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쳤으면 합니다. 한번 보여주셔요. 거기 보면은 한 번 더. 그 앞에 거, 오케이. 그래, 그 의인들이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런다 그러잖아. 야, 너는 내 나라를 상속하라! 이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참 그냥 소탈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막 큰 영화를 상급을 주시니까 너무 황송했어요. 아유, 제가 무슨 그런 큰 상을 받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마지막에 한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갚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행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놀라운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우리의 선행이다. 그래서 선행은 현재와 영원한 장래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영원한 장래에 내게 참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화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는 그런 상급의 재료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 많이 하게 하옵소서. 물질로도 선한 일 하고,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함으로도, 시간으로도, 재능으로도 선한 일 많이 하고, 특별히 나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행복을 느끼고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그 심판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상속된 그 나라, 예비된 영화의 나라를 상속받는 충성된 종으로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필요로 하지만 물질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가지고 선한 일하는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한 청지기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